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1시에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대에 성탄 축하 칸타타가 있습니다. 아마 기대해 좋습니다. 은혜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 찬양대가 모여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습니다. 교회학기를 중심으로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나오셔서 발표할 때마다 뜨겁게 박수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축하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아기를 잉태하게 된다는 수태고지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수태고지는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는 요한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수태고지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에서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둘 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이 일을 계획하시고 친히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에게 생명이 잉태되는 기적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부모인 제상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해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학적으로 임신이 완전히 불가능한 불임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27절에서 약혼한 상태의 처녀라고 하였고 34절에서는 남자를 알지 못하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동침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즉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이성과 상식과 과학적 사고에 비춰볼 때 불가능한 일을 마주하게 된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 위대한 믿음의 도전을 주게 되는데 3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할렐루야. 따라할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께 받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우리의 호흡까지도 사용하시는 인생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이요 축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만큼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인류 역사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아기 예수의 탄생부터 십자가의 죽음, 3일 만에 부활, 40일 후의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모두 체험한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본을 보여준 신앙의 모범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마리아에게서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보다도 믿음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입니다. 그녀는 약혼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참으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위를 이어가는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상상조차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리라. 그 뜻이 뭡니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권 가운데서 그 후손 가운데 이 땅에 메시아가 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한 것이 뭡니까? 다윗의 위를 이어받는 왕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상상조차 힘든 일입니다. 처음엔 마리아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나에게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합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을 같이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의심하던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집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능력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음으로 수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아마비와 천식을 알아서 촛불 하나도 제대로 끌 수 없을 정도로 힘이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11살 되던 날 아버지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분이었습니다. 믿음이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다면 오히려 너의 장애 때문에 모든 사람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의 역사에 신화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버지의 말과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면서 마음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 후 그는 23살 되던 해에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 의원이 되었고 후에는 뉴욕 주지사가 되었으며 부통령을 거쳐서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경제 대공황에서 미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1906년에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하였던 이 사람은 바로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3선이나 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망과 싸워 이길 수 있고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분노와 증오와 미움과의 싸움에서 이겨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 믿음에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두려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염려와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성의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 물밀듯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뭡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어떤 불가능한 사건이 내 앞에 있더라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 여전히 나의 제한된 이성의 틀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할 텐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상황 속에서 상황을 묵상하고 어려움을 묵상하고 내 주변의 상황을 묵상하면서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능력을 나 스스로 제한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내 안에서 시시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만드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리지 않는 것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끌어와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게 서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만들어 줍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 불평, 근심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 긍정의 통로, 행복의 통로가 여러분을 통해 흘러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리아는 비록 비천한 몸이지만 하늘의 능력을 덧입고 믿음으로 천사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성모 마리아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다가오시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에게서 본받을 점은 순종입니다. 무엇보다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습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목숨도 바치겠다는 순종입니다. 약혼한 처녀가 동거하기도 전에 아이를 가진다는 것, 당시 유대 나라의 상황으로 보아서는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출산을 결심하고 정말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고 우리 마음에 신선한 충격 주는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한마디가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마리아는 실로 비장한 각오를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거 감당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절대 순종과 헌신이 있을 뿐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어찌 될 뻔했습니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인으로서 마리아보다 더 위대한 여인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가장 위대한 여인으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영원히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여인으로서 혹은 한 인간으로서 그보다 더 큰 영광과 복을 받은 사람 일찍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영영 다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의 그 영광과 축복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 대답은 오직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바로 이 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순종이 마리아로 하여금 그처럼 위대한 성모 마리아가 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이 마리아로 하여금 더할 수 없는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깨닫고 마음에 새기며 또한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복의 비결과 축복의 열쇠는 오직 하나, 말씀에 대한 순종뿐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는 성도라면 이 순종의 이치를 배우고 꼭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지 못한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축복받지 못한 교회 혹은 신자들이 모이는 곳은 목사가 설교가 끝나면 이제 끝났다,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러나 반면에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목사 설교가 끝나면 자 이제 시작이다,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이 전자의 교회는 설교를 단지 귀로 듣는 것으로 만족할 뿐 절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의 교회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들음아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목장 예배를 강화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예배드릴 때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살았던 삶을 내가 그 말씀을 적용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간증이 바로 목장 예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우리 모두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순종의 자세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가 가르쳐주는 교훈은 값비싼 은혜입니다. 오래전에 성지 순례자 로마의 바티칸 성당을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고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저런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작품들입니다. 근데 제 눈에 띄었던 것은 성당 입구 오른쪽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유명한 조각상이 내 눈에 띄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 예수를 품에 안고 비통해하는 마리아를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동안 그 모습에 먹먹했습니다. 기쁜 슬픔과 고통을 감내내는 그 얼굴, 아들 예수를 끌어안고 그것을 감내하는 마리아의 얼굴, 설교를 중임하면서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이 중첩되어 떠올랐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의문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남다른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왜 남다른 이런 고난이 일어나야 하는가?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한 것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한 것뿐입니다. 근데 그 순종의 모습이 자기 몸에서 태어난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십자가에서 끌어내린 그 신을 끌어안고 그것을 감당하는 마리아의 모습. 독일의 신학자 보네표가 쓴 책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책입니다. 유명한 값비싼 은혜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가 말하는 값비싼 은혜란 나를 따르라고 부르심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원치 않은 일을 겪게 되고 나의 소중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을 통해 깨닫고 누리게 되는 은혜, 바로 그것이 값비싼 은혜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우리에게 값비싼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가브리엘 천사가 말했습니다. 마리아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말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했고 성녀로 잉태한다고 할지라도 잘못하면 약혼한 요셉에게서 버림받고 함께 살아갈 사이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개인적으로는 큰 불행인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이기에 믿음의 작은 용량으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자기는 망할 수도 있는데 세계 역사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인류 역사를 볼 수 없는 작은 용량으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은혜도 아니고 출세하는 은혜도 아니고 암덩어리가 빠져나가는 은혜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은혜입니다. 은혜를 입은 마리아에게 성령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지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은혜가 없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로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은혜를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사랑의 표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지치고 힘들어서 쓰러졌다가도 다시 힘을 내어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욕하며 조롱과 비난의 화살을 퍼부어도 화내지 않고 묵묵히 참으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가시로 찢기고 창으로 찔려서 죽어가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살과 피를 다 주는 마음으로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믿음의 용량이 큽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던 사가랴의 믿음의 용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망설이지 않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말씀을 그리스 말로 말하면 아멘이라는 겁니다. 아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아직 천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으로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으로 응답할 때 사랑할 힘이 생기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 순종할 용기가 생깁니다. 아멘으로 응답할 때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멘으로 응답할 때 모든 어려움이 물러가며 하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서 아멘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중화가족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부여받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병을 고치고 무엇이든 기도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 땅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장의 직분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렸습니다. 우리도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감사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감사헌금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면 믿음으로 감사헌금 할 수 있습니다.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믿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고백이 뭡니까?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마리아가 염려했던 모든 것, 아니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의 모든 뒤 상황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마리아가 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을 찾아가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 처녀가 임신했는데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다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그 이름에 대한 사랑과 순종의 고백뿐 아니라 삶을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마리아는 요셉처럼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까지 기꺼이 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나를 위해 시간 좀 바칠 수 있겠는가? 너 나를 위해 몸 바쳐 헌신할 수 있겠는가? 너 나를 위해 물질로 헌신할 수 있겠는가? 너 나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겠는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의 사람은 핑계 언어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언어를 선택하여 주님께 고백합니다. 두려워서,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건강이 여치 못해서 못해요 라는 말이 아니라 두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돈이 없지만 채워주실 것을 믿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먼저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는 것이 없지만 지혜 주실 것을 믿고 입술을 벌려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건강이 여의치 않지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고 주님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천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했네. 주신 이도 주님이시요 쓰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충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금요일날 심야기도 끝나고 목양실 가서 다시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마리아의 고백이 자꾸 머물러 있더라고요.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 찬양이 마음에 머물러서 아무도 없으니까 목양실에서 울면서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곡조가 붙은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선한 이 몸 내 것이라고 주의
계신 이도 주님이라.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방언이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려. 우리 두 손 들고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서요.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불중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 내게 이루어지다 고백했던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할 때에도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계산을 내려놓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되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를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세례교인 정의원으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